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지하교회를 심으라 두 번째 원리, 핍박에 관해서 도망치거나 저항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핍박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에 반응하는 네 가지 반응은 고든 코넬 신학교의 피터 쿠즈믹 교수님이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동유럽 교회들이, 구소련 공산주의죠, 그 동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그 탄압에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네 가지 그 패턴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패턴 네 가지는 도피, 저항, 타협, 그 다음에 핍박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좀 두세 가지 질문인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하는 자의 입장, 마귀 입장에서 왜 핍박을 하는가, 핍박의 목적이 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핍박을 하는지, 핍박의 목적이 뭐야, 이 질문을 별로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핍박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핍박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이 핍박에 관해서는 돌밭이죠. 흙이 얇은 돌밭, 뿌리가 잠깐 내리다가 다시 햇빛, 뜨거운 거기에 말라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보면은 핍박의 목적이라는 것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더 효과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핍박은 총으로, 칼로 위협하는 것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금전적이거나 사회적인 손해를, 또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오는 것이죠. 다양한 심리적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핍박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핍박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양한 매체들이 발전되어 있고, 특히 우리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유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한 자리에 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쫙 깔린 매체들은 마귀는 굉장히 아마 100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일깨워가면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다른 부분들을 첨가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괴적 반응은 바로 도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설득하고 어울려서 뭔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들은 마귀 편에 속겠다 하고 그냥 멀리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이주해버렸다,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분리적이고 개토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 가운데 복음이 명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 동유럽 교회들은 종종 자신들만의 행위, 언어, 옷차림, 심지어는 찬송가나 기도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만의 경건주의적 하위 문화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토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섞여서 가는 것만이 능사인가? 세상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서 온전히 무장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에 먹혀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례도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또 그들과 섞여서 빛이 된다고 소금이 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는 것도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과 함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디자인되어서 모든 그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개발해서 여기서 뭐 행위, 언어, 옷차림, 찬송가, 기도 방법 이런 까지 경건주의적 하위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하위 문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문화를 세움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소외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 또 불평등과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하고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막 부정의와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해 있습니다. 더러운 문화인 거죠. 그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수준 높은 탁월한 문화, 그런 마을이,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을을 하나 제대로 세운다면은 지금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도피해서 개토를 만들고 피난처에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고자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그런 개토가 아닌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런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들이 도피하지 않았으면,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만이 아니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항. 비겁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 저항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항이란 투쟁으로서 반응하는 것이다. 정부와 그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이 십자군적 사고방식에 깔린 기본적 추론은 이러했다.
새로운 체제는 신앙이 없고 사악하며 사탄의 영감을 받았으니 이에 순종하거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극적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반응 또한 파멸을 이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교회 건물은 파괴되고 또 그 중에 작은 복음이 배반당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적을 하는데, 교회가 저항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정당화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항하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세력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 것이 바로 교회의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맨날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와 지금은 좀 더 시대적인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헌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화되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정치 세력화되는 것에서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기는 하되 끝까지 저항해야죠. 효과적으로 저항해야죠. 지혜롭게 저항해야죠. 그러나 정치 세력화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정치 세력화가 되려면 아예 정치적으로 다른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괴적 반응은 바로 타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순응하거나 절충 또 새로운 상황에 메시지를 꽤 맞춰서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꼭 이럴 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바꾸고 성경을 곡해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지하에서 교회들도 거의 90% 이상 히틀러를 지지하고 다 따르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독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협의 메시지를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타협이라는 말은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어떤 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죽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카타콤 예를 드는데, 카타콤에 숨어서 완전히 격리 혹은 떨어져서 도망가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럼 카타콤에서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죠.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런 중심을 지키면서 그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내려가 있어라, 문 닫아라, 빨리 문 닫아라. 구약에 보면은 그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서 그렇게 먹이고 있는 것을 보죠. 아합 아래 있으면서도 그 아합의 그 서슬퍼른 그 눈길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도 선지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길도 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선지자들을 먹이겠으며 누가 또 그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겠냐 하는 거죠.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권장하는 따라야 되는 길이, 쿠즈믹 교수는 공산주의 지하에서 오직 한 가지의 반응만이
동유럽 교회가 전진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교회들을 위한 깊은 경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 말씀을 문맥적으로 읽은 결과 그들은 고난이 진정한 제자훈련의 필수적 증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우리가 이것은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선 세 가지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본회포처럼.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타협은 하지 않지만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 중간 지점에 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가 딱 규정해서 이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만이 이 균형을 잡으실 수 있다. 성령께서만이 그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도록 완주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세우기보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때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주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정치적 저항을 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십자가 중심을 가지고 가면서 함께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인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따라가 산다는 것은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정부의 적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공산주의나 나치즘 같은 그런 세력에 저항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계속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 나치 세력, 잘못된 정치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그 종말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도피하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휴거될 거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완전해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휴거가 안 되겠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어떤 이 세상에서 잘못되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원수를 계속 사랑하되 보복하지 않으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그 논조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이 우리가 전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핍박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지고 주님 말을 따라가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